맥주감사절, 맥주감사절의 성경적인 의미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 그게 첫 열매가 보리가 첫 열매였었거든요. 곡식을 거두어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 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첫 열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담은, 의미를 담은 영상을, 간증 영상인데 원종수 박사님의 간증 영상을 짧게 시청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과대학 1등 졸업하고 서울대학병원에 인턴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첫 월급을 딱 탔는데 그때 월급이 얼마냐면은 7만 원입니다. 7만 원. 제 생각엔 그래 지금. 그 중에서 텍스 떼고 나니까, 세금 떼고 나니까 얼마예요? 6만 5천 얼마가 되는데 그 돈 받으니까 누구 생각나겠습니까? 어머니 생각이 떠나요. 야, 내가 이제 처음 일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이 어머니 갖다 드리자. 어머니한테 그 6만 5천 뭐 봉투까지, 그 동전까지 해서 아버님한테 딱 드렸어.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한대 소리가, 종수야, 이것은 첫 열매지? 첫 열매니까 누구 거라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 거라 그랬어. 이런 거는 오래 갖고 있는 게 좋지 않다.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기도 가서 바쳐버리시더라. 바쳐버렸어. 야, 우리 그동안 몇 년 고생했냐? 20몇 년 고생했는데 우리 한 달만 더 고생하고 깨끗하게 살자. 한 달만 더 고생하고 깨끗하게 살자. 11조도 안 들으시고 10에 10조 그냥 들어보시더라. 첫 열매니까 우리 기왕에 사는 걸 깨끗하게 살자.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니까 우리 학장님이 부르세요. 원군 좋은 소식 있다고 학장실로 올라오래. 쫓아갔더니 전국 의사고시에서 수석을 했다는 통지가 왔대. 그러니 하나님, 기도는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 박수, 하나님께 박수. 그러면서 제약회사에서 상금이 왔대요. 10만 원이 왔어. 세금 떼니까 얼마예요? 불로소득세. 그래서 7만 원을 딱 떼서 7만 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시구나. 어머니가 이거 다 드리니까 7만 원을 갚아주시는 거 금방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누구한테 가져갔겠어요? 어머니한테 가져갔어요. 어머니한테 그 돈을 갖다 드렸더니 어머니가 처음엔 좋아하시더니 다시 고민을 하십니다. 종수야, 너 상금 받아본 적 있니? 나 상금 받아본 적 없네요. 상금으로는 첫 열매네? 그래서 아이고,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 정확하시다. 6만 5천 원에다가 이자 붙여서 7만 원 주셨으니까 이거는 잘 써보자. 한 달 썼으면 한 달 이자 받았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그 순간에 어머니가 받으셨던 돈을 탁 놓치세요. 이건 우리 돈 아니다. 이건 우리 돈 아니다. 우리 몇 년 고생했지? 24년 고생했습니다. 정수야, 한
달만 더 고생하자. 한 달만 더 고생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보자. 그때 저한테 눈물이 나왔어. 이런 어머니를 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엄마, 한 달만 더 고생하세요. 그럼 한 달만 더 고생하세요. 아버지가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기도에 가서 그냥 각다 바쳐버리셨어요. 심어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사실 삶의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돈일 때고, 돈이 사실은 우리의 유혹이 되고 우리 영적으로 가질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 앞에 돈 가지고 깨끗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 어머니의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너에게 주세요. 성경적인 의미로 맥주절은 첫 열매의 절기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데, 이 첫 열매의 의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의 고백이 첫 열매의 고백이고, 이 신앙 고백이 그 다음에 11조의 규정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11조도 하나님의 것을 내가 사용하면서 이것을 인정합니다 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신명기 16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유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바보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이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은 6월절을 끝나자마자, 6월절이 끝나자마자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를 세라고요? 9절에 첫날부터 7주를 세라고 그랬어요. 7주. 그러면은 10절에 77절이라는 게 7주를 세면은 7일 곱하기 7일 하면은 77이, 그 77절은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7이 49일이 지나고 나서 지키는 절기가 77절이에요. 이때가 언제냐? 보리 추수를 다 마무리할 때예요. 그래서
보리추수를 시작부터 마무리하고 다 마무리한 다음에 지키는 맥추절은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맥추절이고, 날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무슨 절이다? 대답을 좀 하세요. 무슨 절? 그럼 777절하고 맥추절은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날짜를 가지고 77절이라고 한 거고, 맥추절이라는 것은 그때 거두는 곡식이 보리기 때문에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맥추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기 77절을 지키되 하면은 이게 무슨 절기다? 맥추절이에요. 또 다른 데 보면 출애굽기는 맥추절을 지키라 그러면은 77이라는 것이 머릿속에서 같이 연결이 되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구약에 중요한 3대 절기, 어떤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이 있고 77절, 이 맥추절이 있고, 가을에 수장절, 또 초막절. 가을에 이 곡식을 다 거두어서 저장한다, 이게 수장절이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뭘 또 짓고서나 지냈느냐? 초막을 짓고 지냈어요.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지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풍족하게 곡식을 거두었지만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막절과 수장절은 같은 절기예요. 거둔 것을 가지고 지킨다 해서 수장절이고, 그 거두었지만 이것은 내가 거둔 게 아니라, 이 거둔 걸 가지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물질을 저장하고 등 따숩고 잘 지어놓은 데서 지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초막을 지어놓고 나가서 좀 지내면서 절기를 지킨 거예요. 자, 오늘 맥추감사절인데 원래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첫 열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리를 추수하는 게 첫 열매거든요. 그 첫 열매를 지키는 절기다. 이 첫 열매를 생각하면서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지켰던 절기가 맥추절인데, 요즘 보리 농사 짓는 사람 우리 교인 중에 많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나 목사님한테 보리쌀 갖다 주는 사람 없는 거 보니까, 첫 열매라고 가져올 텐데 교회 앞에 헌금하는 사람 없는 거 보니까 보리 농사 짓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되느냐? 이제 시대가 바뀌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그래서 이 보리 추수할 때쯤이 가만히 보니까 7월쯤, 6월 말 7월쯤 되면 보리 추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해의 상반기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지키는 절기.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는데 앞으로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절기가 맥추 감사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왜 맥추 감사절을 지키라고 그랬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이게 맥추 감사절을 지키라고 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여기까지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해라. 첫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다. 잊지 말고 기억해라. 한 해 상반기 여기까지 살았던 것 하나님의 은혜다. 잊지 말고 기억해라. 시편 103편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맥주감사절 왜 지키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때로 보면은 자기가 살아온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좋은 것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맥주감사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두 번째로 맥주감사절을 왜 지키라고 그러냐? 감사절이에요. 맥주 무슨 절이라고요?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맥주감사절의 중요한 의미예요. 왜 지키라고 그랬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시편 10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뭘 많이 가졌고 뭐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 많이 있지만 아무리 많이 가졌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 속에는 행복함이 없어요. 뭐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고 뭐 건강하고 약하고 이건 적어도 행복한 사람들하고는 그건 그 다음 문제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감사함이 있는 만큼 행복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만큼 행복하다고요? 감사함이 있는 만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바탕에 감사함이 많이 싹이 나요? 잘 자라고 있어요? 어때요? 가만히 보면은 감사함보다는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싹이 훨씬 더 많이 나고 이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저는 뭐 농사를 많이 진 사람은 아니지만 어렸을 적에 농사하는 것을 많이 보았던 사람이니까 곡식 씨를 뿌려놓고 그리고 곡식 잘 자라기를 바라서 거름도 하고 뭐 밭도 매주잖아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장마철쯤 되면 아마 이때쯤 된 것 같아요. 밭을 다 매놓고서나 며칠 지나면은요 곡식이 이렇게 자라는 밭에 그게 무슨 풀인지는 모르겠어. 좀 뿔구스름한 게 잎새기가 한 밑에서 처음에 자랄 때는요 한 2개 정도 딱 나오거든요. 온 밭에 그게 쫙 깔려요. 비가 이렇게 장마철 시작되면 그때 그걸 빨리 잡아야 돼. 그때는요 날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좋아지면은 호미를 가지고 뭐 깊게 팔 것도 없어. 박박 긁어가지고 그 막 나온 거 조그맣게 나온 거 있잖아요. 다 긁어서 빨리 없애야지. 그 며칠 지나면은 곡식보다 훨씬 더 크게 커버려. 무슨 풀인지 모르겠어. 그게 뭐예요? 쇠비듬. 쇠비듬이래. 나는 그 뭔지는 모르는데 좀 뿔구스름하게 올라오는 거 있어. 그거 빨리 다 없애야 돼. 그런데 갑자기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다시 준비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러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이 심령의 밭에요 얼마나 이 막 불평 불만의 씨앗이 막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기회만 되면 이게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그걸 다 긁어버려야 돼. 빨리 그걸. 그래야지 그걸 냅두면은 내 마음밭을 완전히 불평과
원망, 불만으로 다 채워버려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은혜로 살면서도 맨날 죽겠대. 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 맥주 감사 쓸 때마다 하는 얘기요. 여러분, 죽는다고만 해요? 살겠다고만 해요? 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은혜로 나는 살겠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맨날 우리 밭에요, 불평, 불만, 원망만 잔뜩 바탕에 씨앗이 있어가지고 다 죽는데. 요즘에는 뭐 때문에 죽어요? 더워서 죽지. 더워 죽는데. 아우, 더워 죽겠어. 막 그래. 그러면 겨울에는 춥잖아요. 그럼 살아야지. 더워서 죽었으면 추우면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추워도 죽어. 배고프면 살아야 죽어요? 그럼 배부르면 배불러서 다 죽어. 배고파도 죽고 배불러도 죽고 기분 나빠도 죽고. 그럼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 좋아도 어떻게 된다고 그래? 좋아 죽겠대. 다 죽어. 왜 그럴까? 우리의 마음 바탕에 이 부정적인 원만과 불평이, 부정적인 생각이 항상 바탕에 쩔어 있는 거예요. 좋은 걸 보고도 죽겠대. 좋아? 좋아 죽어. 좋으면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웃으면서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나타날까? 내 마음 밭에 항상 부정적인 생각, 이 생각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어요. 여러분, 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기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세상 기준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저는 제 믿음도 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요즘 뭘 생각하느냐, 내 생각대로 안 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다, 이 생각을 많이 해요. 때때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전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제 삶을 가만히 볼 때 내 생각대로 안 됐던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게 많이 있다니까요. 내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됐으면 저는 목사가 안 됐을 거예요. 목사 안 되고 다른 거 됐겠죠. 근데 목사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을, 내 계획을 꺾어 놓으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목사 됐으니 감사합니다, 그 생각이에요. 아마 내 생각대로 했으면 대천 중앙교회에서 목회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지만 아마 저는 아니,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은 분들이지만 내 생각대로 했으면 대천 중앙교회에서 목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두어 차례 그 길을 막으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대천 중앙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 뭘 많이 기도하느냐,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을 이루는 것, 그게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라기보다는 내 생각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은혜와 하나님 복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게 행복한 믿음의 사람이다. 저는 그걸 많이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손길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절기를 지키는 중요한 의미는 나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지키는 거예요. 함께. 절기. 함께 지킨다. 왜 함께 지키느냐? 이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경험들을 듣고 내가 알아. 그러면 그 들은 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 절기,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절기는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사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그걸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선조들이 경험한 것을 내가 들었고 내가 들은 것을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절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요즘 무슨 얘기 합니까? 무슨 얘기 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얘기 안 해도 돼요.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나는,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엄마 아빠 다른 건 모르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왔다. 여러분, 이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확실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해 줄 수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허당이에요.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아멘.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내가 정리해야 돼요. 내 삶을 믿음의 관점에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아온 거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절기가 바로 내 신앙을, 조상의 신앙을 내가 이어가고 내 신앙을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허락해 주셨다. 그럼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느냐? 오늘 보면은 절기를 지킬 때에 1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멋대로 복을 주신 대로, 이 복을 주신 대로, 이것은 복을 많이 받았으면 많이 주고 조금 드렸으면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런 뜻이에요. 복 주신 것을 기억하며 지키고 내 힘을 헤아려, 힘을 헤아린다는 것이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힘껏, 그런 뜻이에요. 힘껏 그 다음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마음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절기는 이미 여러분들 올해 절기 헌금 다 했으니까, 지난주에 제가 2부 시간만 얘기했더라고요. 어떻게 자꾸 2부 시간에만 얘기하네? 2부 시간에 은혜를 받게 하려고 그러는지. 절기 헌금은 제 기준이에요. 이건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기준은, 절기 헌금은 적어도 11조 헌금을 기준으로 드리는 게 절기 헌금의 기준이다. 여러분들이 1부 예배 드린 사람들하고 3부 예배 드린 사람들한테 일러주세요. 저는 지난주에도 1부하고 3부는 안 해서 2부 시간에만 이 얘기했어. 그런데 오늘 또 이상하게 2부 시간에만 이 얘기를 또 하네. 절기. 두 번째로 절기를 지킬 때에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지켜야 돼요. 오늘 11절 너와 내 자녀,
기준으로 해서 노비, 어려운 사람이요, 넉넉한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이,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도 당시에 가난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이게 당시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라. 세 번째로는요, 12절이에요. 뜬금없이 12절이 나와 있어. 12절 같이 묵동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거 뭔 얘기냐? 어려웠던 과거의 시절을 기억해라. 아이고, 나 엄청 고생했어. 그때 먹을 것도 없었어. 뭐 그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도 누가 나의 삶을 인도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려웠던 시절. 우리가 일제시대도 기억하고 6.25도 기억하고 또 보릿고개가 있었던 60년대, 50년대, 60년대 다 그때도 기억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때 내 고생 얼마나 한 줄도 아느냐,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민족을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운 시절을 기억해라. 그때도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감사의 절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 고백을 가지고 앞으로도 하나님 선한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3년도 맥주감사절을 지키며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